기독교 신앙의 그 굉장히 차별화되는 독특성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사실이죠. 선교도 저는 선교사이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선교를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불교가 말하는 그 적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의존적인 개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죠. 모든 틀이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그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궁극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종말적인,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천국이 완성된 상태의 그 천국의 모습. 천국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여기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혹시 골프 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리는 천국의 모습, 즉 성경 계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링. 야, 천국이 예배하는 곳이면 딴 데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지겹게 예배드렸죠, 여러분. 네. 근데 천국이 주야로 그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요? 저는 우리 개신교회 또는 우리 한인교회가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거든요. 모였다면 예배죠. 그렇죠? 뭐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고 이런 순이나 구역만 모여도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해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배 지향적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이 예배를 남발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그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껄쩍지근해서 와서 그야말로 지그시 참으면서 그냥 꼭 참고 1시간 견뎌내는 것이 예배일까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도식이 있어가지고 뭐 찬송 한 장 하고 누가 대표기도 하고 누가 말씀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로 마치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인가? 즉 그 리추얼로서의 그 예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 회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천국이 예배하는 곳이라는데 거기서는 CCM을 부를까? 웨슬리의 찬양을 부를까?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가?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선교사로서 이미 사역을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1994년으로 기억해요. 제가
이미 선교사로서 활동한 지 10년을 넘긴 때입니다. 94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열리는 그 얼바나 94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매 3년마다 열리는 선교 대회죠. 거기에 위클리프를 그 부스를 지키면서 거기 얼바나에 참석하는 아시아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얼바나를 참석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얼바나의 팀이 그 당시에 존 파이퍼가 그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을 막 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얼바나의 팀이 월십이었어요. 월십. 처음에는 잘 이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월십이라는 것과 선교라는 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바나 대회 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의 유명한 말을 아시죠?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이미 활동을 한참 하던 때에 본 그 글귀인데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 not. 이게 무슨 말이지?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논리적으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예배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이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선교관을 갖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꿰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계가 그 당시에 그 존 파이퍼의 영향으로 이 선교라는 그 액티비티보다도 선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재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모였다면 예배, 소위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는데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예배가 무엇인가? 또 왜 예배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예배인가? 또 why worship? 왜 궁극적인 그림이 예배여야 하는가? 즉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 중심성은 필연적으로 예배라는 귀결, 이 결과를 낳지요. 예배라는 개념은 중심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월십한다는 것은 세속 종교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월십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즉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소위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동인이 내가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이 내게 페이백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왜?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배라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나에게서 그분에게. 예배의 이 무게중심이 옮기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월십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있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죠.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즉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있다면 월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크리에이트 했다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자가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로직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월십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월십하는 것은 굉장히 로지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또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이 세서 그분에게 빌붙어서 내 소원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회심은 아닙니다. 그는 개종이겠죠. 개종. 종교를 바꾸는 것이요. 지금 이 문제가 선교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뭘 하고 있고 세계 소위 선교가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회심을 얻어내고 있는가? 회심자를 convert, 회심자를 얻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개종, proselyte, 개종자를 얻고 있는가? 두렵건대 아마 우리가 지금 개종자들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소위 부흥한다.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회심자를 얻는 것일까? 개종자를 얻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대신 제가 여러분이 인사이더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봐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개종하는 작업을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온 산들을 쏟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킨다. 너희보다 몇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맨데이트는 convert, 회심자를 만드는 것이지 개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즉 불교나 이슬람이 주는 평안보다 그들이 주는 축복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축복을 비교 우위를 가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일이죠. 그들이 이용해 먹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월십하는 신. 즉 그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였다 하면 드리는 그 의식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선교를 재정리할 필요가, 아니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월십이라는 개념은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뷰스 하시는 창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월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뷰스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이죠. 하물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그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분이라도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월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리스펙트하시고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월십해야 할 이유를 가진 그런 종교 있죠. 존 파이퍼에게 영향을 준 분은 여러분 이 킹스 리전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토저 같은 사람입니다. 토저는 많은 글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평범한 목회자였지만 그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미국뿐만 아니고 이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 서클에 굉장한 영적인 임팩트를 준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미션 월드에서 많은 그 세계 선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 가장 임팩트를 준 분 중에 한 분이 A.W. 토저입니다.
즉, 존 파이퍼가 예배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찾아내도록 도와준 분이 토서 같은 분이에요. 토서에 여러 가지 간단한 글들이나 설교들을 모아놓은 그런 토서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월십이라는 책이 있죠. 월십이라는 그 책의 소주제는 The Missing Jewel,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물.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가 처음 장황하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였다 하면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과 맞물려 있는 책 제목이에요. Worship, the Missing Jewel. 예배라고 하는 잃어버린 보물이에요. 현대 교인들에게, 현대 교회에게 모였다 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는 거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죠. 그럼 거기서 그런 질문을 던지죠. 셀베이션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토저는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온전한 대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미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중심적. 사람이 그 중간에 있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대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다. 성경을 끝까지 읽어라. 성경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해라. 창조자가 피조물의 시녀가 되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겠는가? Creation for whom?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은 없는 거죠. 즉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누가 기뻤어요? 창조자가 기뻤죠. 창조자가 만족했죠. 불만입니까? 억울합니까? 모순입니까? 어느 누가 창조자가 창조자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품 활동을 하면 작품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어요?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재창조 역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죠? 첫 창조 하나님이 기뻤어요. 특히 사람을 만드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극상 표현을 쓰죠. 심히 기뻐하셨죠. 피조 세계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피조물, 내가 만들었다마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거 정말, 나도 하나님이다마는 정말 이건 정말 걸작품이다.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함이겠는가? 첫 창조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재창조, 즉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창조자의 열심이죠. 즉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로는 부족한 대답이라 그 말이죠.